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기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항상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났을 때 빈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그는 많은 식솔과 가축대를 거느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지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또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디나였습니다. 디나는 새로운 땅에 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뭔가 호기심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에게 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로서는 가나안 땅이 온통 신기하고 또 새롭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녀는 가나안 여인들을 보러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땅 추장인 세겜의 눈에 띕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역정을 참지 못하고 디나를 강제로 끌고 와서 강간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그녀를 달래며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야곱에게도 전달됩니다. 야곱은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딸을 범한 사람이 추장이라는 것과 또 그가 세겜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그의 가정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신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디나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딸이었다면 조치가 달랐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그렇게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야곱은 신중했던 겁니다. 비록 마음 아프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의 가족 안에 또 다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세겜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파기했으면서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듯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디나가 처한 상황, 그녀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가 디나와 결혼만 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 디나를 범한 일도 상관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디나 입장에서 그런 사람과 살고 싶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온 축복을 누렸지만 또 그곳에서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잠시 야곱의 가정을 떠나 계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나를 세겜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얼마든지 이론적으로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변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이 전혀 마음에 와닿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연약한 인간이 다 해낼 수 없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자꾸만 너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욥의 귀에는 친구들의 주장과 설득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욥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디나의 행동은 과연 옳았느냐는 겁니다. 큰 아픔을 겪은 사람을 놓고 옳고 그른 문제를 따진 것 자체가 비판거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오늘 성경의 문맥상 보면 디나를 통해서 돌아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이방 문화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저런 구경을 했던 것,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여러 관심을 가졌던 것, 이것은 이방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문화라는 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그런 우상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거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디나는 조심했어야 합니다. 하여간 그녀는 너무나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한 사람은 디나를 범했던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나를 보고는 역적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만 겁니다. 디나를 범한 후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녀를 자기 여자로 삼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교만한 모습입니까? 좋게 보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든 잘 수습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디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라는 것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그릇된 행동이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아버린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백성들을 큰 고통 속에 몰아넣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나 대할 때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감정대로 치우쳐서 급하게 서두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내가 악한 자에게 당했다고 해서 나도 악한 짓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성급하게 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정대로 살다 또 충동대로 행동하면 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지 않고 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성급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내야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해서 자기가 이 일을
집 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겁니다. 그는 신중하지 않았어요. 경솔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성급하게 굴다가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정을 참지 못하는 것, 또 상대방을 무리하게 대하고 화를 내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죄를 무작정 덮으려고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급하게 굴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감정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낙심 속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이런 삶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져서 낮은 마음을 품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솔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고 또 내 삶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다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 주님께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수많은 웅덩이들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중하게 잘 살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혈신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류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십이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또 치유 회복을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질수 양교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또 직장과 사업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궁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늘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치시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친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여 주시옵소서. 그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전도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대 각성운동이 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루속히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해 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